아멘. 부르신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교동문 39번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정예슬 자매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세상에는 사랑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정죄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마음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을 채워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부르신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쓰시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모두에게 나누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이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받은 풍족한 마음을 모두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부르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잠잠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날 귀하다 하시네 날 귀하다 하시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예, 우리가 좀 못난입니다. 못난이.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거역이 생활이고, 그래가지고 또 뭐 잘 나가고 잘 삶을 몰라요. 맨날 또 힘들고 어렵고, 근데도 기도를 못 하잖아요. 이 시간에 그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입을 한번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제 삶에서 드러내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너무 멀리 왔는데 하나님 제 마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유일하게 율동하는 찬양을 모처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옆사람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혼자 계신 분은 저를 필히 따라해 주시고, 둘이 계신 분은 파트너가 돼서 한 팔씩. 이 동강 형제가 요새 피로에 지쳐서 못 나온다고 이번 주도 꼭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그래도 그렇게 말이라도 해주니 저는 고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안아주세요. 아우, 네, 앉는 건 저 정도로 해야 되는데 못 보셨으면 다행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우리 삶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을 느껴야 하고요. 내 못남 같은 거 따지지 않고 내가 잘나거나 못나거나 똑같이 사랑하시는, 나 때문이 아니고 은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려야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옆사람, 좀 떨어져 있는 사람, 왼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럼 우리 옆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의미가 다른 사랑합니다. 어제 생일인 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생일인 어린이가 있는데 같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예, 나와 주시겠어요? 아직은 좀 이 정도. 제가 은근히 안심이 돼. 먼저 어린이 먼저. 괜찮아요? 엄마 먼저. 좋아요. Lady first. 자, 근황 소감? 소감. 네. 네, 생일이어서 좋고요. 좋아요, 진짜. 네. 아직은. 좋아요. 네. 그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학기예요. 오, 기말고사만 보면 끝이에요? 네, 이제 끝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시간이? 네. 그래서 진짜 본인만 괴롭고 군대랑 똑같군요, 그게. 근데 크게 네, 그러네요. 괴롭기도 약간 했는데요. 네. 이제 공부를 안 하다가 하려니까. 그렇죠. 네. 네, 이제 기말고사만 보면 졸업이고 그래서 내년에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네, 아이들이 1시 반에 이제 집에 오면 쭉 같이 있거든요. 이제 학원을 안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고민이 돼요. 네, 애들도 좋을까? 좋지. 네, 은율이는 엄마랑 쭉 같이 있는 게 좋아. 네, 아무튼 네. 네. 그래서 그거 고민 중. 네. 아무튼 미리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완전히 끝나면 또 축하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기도 제목. 네, 기도 제목은요. 일단 저희 가족들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예수님 닮은 아이들로 좀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좀 지혜롭게 사랑받고 사랑할 줄도 아는 아이들로 잘 자라면 좋겠고요. 제가 살이 많이 쪘잖아요. 근데 요새 이렇게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너무 보기가 흉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그냥 제가 살찌고 나 처음에 조금 살이 쪘을 때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찐지가 한 2년 되다 보니까 되게 편안하거든요. 이제 제 모습을 받아들이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거울을 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찌든 때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저한테 너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그래서 세상의 편안함을 좀 너무 쫓고 살고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으로 좀 못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내년에는 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좀 다른 사람들에게 쟤는 역시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서 저런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비전. 네, 그다음 저희 가족도 그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독특하네요. 저는 체중 관리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말이 바뀌면서 내가 너무 퍼져 있는 느낌이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좀 더 힘을 내야겠다. 이걸로 바뀌어가는군요. 아무튼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다비씨. 네, 다비씨는 생일이면 좋아요? 네. 어떤 게 좋아요? 선물 받아서. 자, 이렇게 딱 들어주시고. 다비씨는 요새 뭐가 제일 재밌어요? 노는 거요. 뭐 하고 노는 거? 그냥 노는 거요. 그냥 노는 게 다 재밌나 보구나. 네. 노는 게 좀 심심하고 그러진 않아요? 조금 심심할 때도 있어요. 조금 심심할 때도. 그럴 때는 엄마가 놀아줘야 돼요? 형이 놀아줘야 돼요? 아니면 그냥 책 읽어요. 그냥 책 읽어. 놀다가 심심하면 책 읽는 애네요. 네. 좋아. 다비씨의 기도 제목이라면?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그렇다. 너무 철든 얘기가. 혹시 아픈 적이 있거나 얼마 전에 감기 걸려서 감기 걸렸는데 그래서 잘 못 놀아가지고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싶다. 네. 끝. 네. 좋아요. 우리 다비씨 우리 밝게 자라라는 마음으로 우리 축하의 박수를 좀 세게. 와우. 다비씨가 키가 꽤 빨리 크고 있어서요.
제 생각인데 빠르면 3년 후에는 이제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한 5년 걸려야 되는데. 네, 김선영 집사님이 저렇게 시간이 금방 된 줄은 몰랐네요.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잖아요. 가족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또 누군가를 위할 때 그 사람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족을 위한 기도, 또 본인에 대해서도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조금 더 막 스스로를 스트레스 주고 채찍질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마음을 잡고 전진하는 삶, 그리고 이제 가족 중에서도 특히 아이들이 은유리하고 다비씨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보니까 딱 우리 기도 제목이네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선영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한번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다비씨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행복한 아이로 커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잘난 것, 우리의 여러 복잡한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 다스리심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은 분반 공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광고를 하나 드릴게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벌써. 네, 이 감은 우리 이상현 집사님의 아버지 장로님께서 꼭 보내주시네요. 이제 건강하셔가지고 계속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어갖고 올해도 우리 감사 제목을 감사헌금 하는 시간을 꼭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집에서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헌금 봉투 하나 딱 챙겨 가셔가지고 내가 진짜 감사한 게 뭔가 거기다가 딱 적으시고, 그리고 막 액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지 않는 게 저는 훨씬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딱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준비해서 오시면 최고인데 또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급하게라도 내가 정신없이 살고 있지만 이게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른 건 아니더라도 뭐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감사합니다 하는 걸 꼭 이렇게 마음에 한번 새겨보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전처럼 제가 가능하면은 우리 감사를 누구 감사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또 읽어보면 대충 감이 나와요. 그거 이렇게 스캔해갖고 저렇게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우리 교회에서 그 추수감사절에 두 가지를 주로 했어요. 하나는 성찬식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부활절에는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해야겠다,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올해도
그냥 하는데 이거는 좀 아니지. 그래. 지금까지만 참고 내년 부활절에는 꼭 성찬식을 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까지는 성찬식이 없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우리가 예전에는 이삭 기도회 그리고 미랄 기도회 해가지고 봄과 가을에 일주일씩 기도회를 저녁 기도회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어떻게 기도를 할까? 요거를 제가 2주 전부터 굉장히 쓸데없는 걸로 꼭 고민을 해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요번에는요 우리가 있는 기도회에 좀 더 기도하는 모습을 갖고 좀 덤벼들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침에 6시 반에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딱 10분입니다. 근데 그거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도 아침 기도를 꼭 일주일 동안 내가 무슨 돛 닦는 심정으로 아침 기도에 도전을 꼭 하시면 좋겠어요. 예. 꼭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침 기도를 도전하시려면은 밤에 그때는 갑자기 이게 천사의 선물이 아니라 사탄의 선물이 되거든요. 탁 던져버리고 충전기에 빡 꽂아 넣거나 옆에다가 던져버리고 잠이 안 오더라도 절대 나는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으리라 하는 심령으로 그냥 팍 주무시고 아침에 그러면은 조금 더 정신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요번 주간 한 주간이라도 나는 한번 뭐 실패할 날이 있더라도 도전한다. 이렇게 기도의 도전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네, 약속? 네, 한번 같이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저와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2가지 장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식사,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은 22절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또 23절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을 성찬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해서요, 교회에서도 적극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3년을 성찬을 못하고 있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는데 내 몸이라고 하셨듯이 24절에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25절에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부터 사실 조금 이해가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는데 이걸 왜 갑자기 마시고 나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걸까? 조금 이상해요. 또 2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왜 여기서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을까? 제가 이거 시험 문제에 나와갖고 틀려서 좀 억했던 감정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직접 찬미했다는 기록이 복음서에 있다, 없다? 제자들이 찬송을 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 같은데 했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래가지고 제가 99점
되게 그 있잖아요. 그 괜히 못하는 건 틀려도 기억이 안 나는데 완벽했다 했는데 이거 하나 틀렸을 때 괴로운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여기 찬미를 했을까? 찬미하고 예수님이 지금 막 뭐 그러셨잖아요. 지금 떡, 내 살, 피 이러고 계시고 다시는 마시지 않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갑자기 찬미하고 갔을까?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하는데 유월절 예식이랑 비교를 하면은 이게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유월절 때 이 가정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설날에 아침에 떡국을 먹는 것과 같은데 이게 뭐 딱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정해진 형식이 거의 없긴 합니다. 여러분은 세배를 먼저 하고 떡국을 드세요? 떡국을 먼저 먹고 세배를 하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졌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서열별로 딱 그 세례를 하는 그 모습이 엄청 중요한 때가 있었는데 유월절 예식도 이것처럼 좀 지키는 게 있어요. 딱 지키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가장 그 집안에 이제 가장이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포도주가 4번 짠을 해요. 우리식으로 요새 말로 하면 그냥 건배라고 할 수도 있는데 4번 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처음 시작한다고 다 이제 잔을 들고 딱 한 모금 마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잔을 마시고 하는 게 쓴 나물 채소를 먹으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새깁니다. 그러니까 쓴 나물 또 그런 쓴 채소를 먹으면서 가장이 이걸 핫가다라고 하는 것에서 유월절 부분을 읽어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 떡은 고난의 떡이니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곳이로다. 이제 굶주린 자들은 와서 이 떡을 먹을지어다. 이제 궁핍한 자들은 와서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지어다. 이렇게 핫가다를 선언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앉아 있는 나머지 회중들은 시편 113편, 114편을 이렇게 읊조렸다고 해요. 읊조린다. 이게 그 원칙이래요. 시편 113편, 114편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도 아는 거.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요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회중들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족들은 하고 있고 가장은 이제 핫가다를 딱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짠을 합니다. 두 번째 잔을 딱 나누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침묵이에요. 말을 안 하고 그리고 무교봉 좀 전에 쓴 떡 얘기를 했잖아요. 떡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교봉과 그 다음에 이때 어린 양의 고기를 서로 이렇게 먹었대요. 조용히 침묵 가운데 이제 조용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상상을 해보니까 약간 웃겨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왁작지껄 하면서 뭔가 막 엄숙한 얘기도 하고 그랬다가 갑자기 조용. 그리고 또 씹는 소리 좀 나잖아요. 그러면 한국식으로 하면 야 쩝쩝하면 안 돼. 막 그럴 수 있는데 조용. 이렇게 갑자기 제 생각으로 지금 군대가 있는 희상이 같으면 약 10분 정도는 걸릴 거고 저 같은 사람은 3분 정도가 이제 조용히 먹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조용. 갑자기 그 소음과 이 조용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조용해져요. 그 다음에 갑자기 가장이 세 번째 잔을 딱 듭니다. 그래가지고 또 짠 하면서 세 번째 잔을 한 다음에 가장이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때 가족들은 또 다시 시편을 읽는데 그게 이제 시편 115편부터 118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요런 찬양을 가족들이 같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잔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아마도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잔 다음에 원래 떡 무교병을 먹었듯이 그때 이게 내 살이다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 잔을 나누면서 세 번째 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원래는 네 번째 포도주 잔을 딱 마시면서 유월절 만찬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순서 빼먹고 그러면 다들 눈치로 막 목사님 빠졌어요 하고 제가 정말 화다닥 놀래면서 그렇구나. 그런데 예수님 딱 진지하게 이제 다들 끝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지? 왜 네 번째 잔으로 끝을 안 내셨을까? 유월절 기념이라고 생각만 했는데 이게 성만찬의 출발이고 성만찬의 마지막은 천국에서 마무리 지으실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은 이해를 바로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게 예수님이 이제 온 천지를 완성하실 때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이 결국 네 번째 잔이다. 이렇게 또 은혜롭게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해석을 하든 예수님께서 마지막 잔을 멈추고 안 하고 이것은 뒤에 이제 완성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의 때가 십자가라고 볼 수도 있고 종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무튼 보통은 그냥 마무리 지었던 걸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네 번째 잔은 마시지 않았지만은 그때 제자들이 아까 우리 얘기했던 시편 115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을 하면서 감람산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뜬금없는 찬미가 아니라 유월절 예식에 따른 순서대로 제자들이 찬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 이 장면은 유월절 예식을 이렇게 싹 가져오면서 유월절이라는 게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이것을 우리 삶에서 이제 더 드러내는 어떤 축복, 승리에 대한 영원의 예식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져오셔가지고 성찬식을 시작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야, 감동적이다. 이제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뭔가를 하시는구나. 다른 데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몰랐던 정말 이 유월절 만찬이 진짜 어떤 만찬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시는 그 깊이 있고 정말 만져주시는 말씀이고 이거 이루신다는 말씀이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은 그때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은혜롭게 진행된 성찬식 다음 막 동료애도 느끼고 감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이건 이제 다르게 말하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28절에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다 흩어지고 나를 버리고 걸려 넘어지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냐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를 갈릴리로 인도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금 성찬식 은혜롭게 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뭔가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예수님스러운 말씀을 은혜롭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죠. 네,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령하신 분들은 아이 베드로가 말이야 또 삽질이네. 우리도 사실 그렇게 보기 쉬워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거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거나 베드로는 역시 쓰레기야 이런 뉘앙스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냥 담담하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반응은 가장 기본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라면 안 이랬을까요? 지금 예수님스러운 말씀, 정말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으로 마음을 탁 건드려 주셨는데 거기서 그 다음에 갑자기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예? 저는 아니에요. 전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은 자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뭔가 좀 막 꺾고 나무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 교정하는 생각을 자꾸 해요. 하긴 뭐 그런 면도 있긴 해요. 막 새벽기도 해야 된다고 갑자기 막 약속 이런 거 조금 그런 면도 있지만 가장 기본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르면 묻는 거고요. 아니면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거고 감동이 되면 예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당연한 일들이 있어요. 교회 많이 나오는 사람이 사고를 더 치죠. 그러지 않겠어요? 많이 교회에 있는 사람이 교회 더 어지럽히고 더럽히죠. 안 그러겠어요? 근데 나는 원체 거룩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교회에 약간의 해를 끼치거나 교회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면 그게 막 이건 아니야. 난 이럴 수 없어. 나 이제 입 다물고 조용히 뒤에 숨어 있을 거야.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좀 찌그러져 있을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가끔 주책 맞은 직도 하고 안 그러면 좋은데 푼수떼 기짓도 하고 우리 잘하는 말이죠. 이불킥.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그런 걸 내가 왜 해서 진짜 내 입을 깨버리고 진짜 이런 거 해도 됩니다. 교회가 오히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해요. 뭐 실수 하나 하면은 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눈빛으로 보고 저게 20년 전에 그런 얘기했던 놈이야 이런 거는 이제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교회는 우리가 좀 창피한 일이 있어도 그거 다 받아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내가 남을 받아줘야 돼요. 남도 나를 받아주면 너무 고맙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이 부끄러우신 분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불킥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드러내세요. 내가 좀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교회에서는 그거 좀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너무 괴롭게 할 때는 제가 좀 자중해 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또 저의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어요? 그리고 누가 진짜 좀 사고 쳤다고 그걸로 너무 뭐라고 안 하면 좋겠어요. 교회니까 오히려 그럴 수 있지. 자연스러우니까 그럴 수 있지. 애들이 사고 치는 거 가지고 오히려 교회에서는 더 받아주고 사랑으로 좀 그럼 안 돼 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은근히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 베드로가 대표로 한 얘기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데 비슷합니다. 우리가 남들 하는 짓거리 다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남과 나는 달라.
뭐 달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다는 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 은혜가 만약에 없다면 저도 그냥 똑같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이거 착각을 합니다. 이제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셨잖아요. 우리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박수도 치고 이런 거 이제 교회에서 익숙해지고 또 교회 문화라는 게 우리도 모르게 좀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달라졌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발을 디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실은 교회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부끄러운 병폐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가 없으면 똑같이 합니다. 자녀들한테 나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잘하는 척하면서 찌를 거 다 찌르고 독소될 거 다 쏟아요. 그게 우리예요. 은혜가 있어야만 진짜 다른 거지 사실은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은혜 없으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도 잘 아는 예언을 해주시죠. 30절에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3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누구 하나? 예수님 한 분. 나머지는 다 자연스러운 반응이긴 했지만 그냥 요새 말로 삽질,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은 노력도 하고 애쓰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일을 그것까지 합력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홀로 이루셨듯이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예라고 하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건드려 주십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건드려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데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예. 전 무지하게 애를 쓸 겁니다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자, 더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우리 가정에서 맡은 바대로 다 애를 쓰고 힘내서 사실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열심히 살고 힘내서 살겠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못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십자가를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가 우리 인생도 결국은 주관하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가끔 실수하고
부끄러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 뜻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깨우쳐 주심, 교통하심이 여기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